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우두교회 교회 창립 91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새로 되신 권사님들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여 본의 아니게 한 달 정도 미뤄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91년 전에 이곳 우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두교회 100주년 이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더 큰 은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91주년 맞이하는 이 창립 기념주일에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각오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단에 가까이 나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750명과 750대 1로 싸움하는 장면인데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 사제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 불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갈멜산 언덕에서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씀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 옆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단 가까이에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초창기 코로나가 유행할 때 교회에만 가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찾아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교회는 왜 모여야 할까요? 모여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 되어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야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인 후에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 위하여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왜 12개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죠.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단 쌓는 것은 누구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제단을 쌓아야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제단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오늘 창립 91주년을 맞는 우리 우두교의 거룩한 제단,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제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제단이 다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제물을 불태울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놔야 되는 이 제물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통 4개를 준비하고 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제물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씻어서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물을 얼만큼 부었는가 하면 4통 정도 부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15리터. 그런데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는 물로써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는 물로써 씻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되는 제단에는 신령한 불이 날마다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나무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무도 다 말라서 구하기가 힘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제단에 드릴 번제물 구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가까이 나온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서 아낌없이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물 구하기도 힘든데 엘리야가 몇 번 물을 길어오라고 하였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3번씩이나 물을 길어다 그 제물 위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서 제1교회에 봉헌 예식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상서 제1교회 어떤 교회인지, 상서면 파포리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의 터가 어느 할머니 권사님 계실 때 기증한 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말로만 이렇게 기증을 하셔가지고 산 손자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손자들의 할머니가 내놓은 터에다가 교회를 못 짓고 교회를 다시 돌려 앉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뭐 상서 제1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시골 교회고 할머니들 한 20여 분 남아 계신데 무슨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승남 장로님이라고 우리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상서 제1교회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돌담입니다. 돌담. 그 돌을 장로님이 개울에 가서 혼자서, 다른 사람 누구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넓은 돌담을 예쁘게 잘 쌌습니다. 화천제일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당시 화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원영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이 초등학교 친구 목사님,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교회 짓는다고 상서제일교회에서 1,000만 원 화천제일교회 짓는데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서제일교회가 교회 지니까 이 화천제일교회에서 3,000만 원 헌금해 줘서 서로 참 보기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최원영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0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거기 면장이라서, 지금 그 길장로님 남편께서 면장이라서 거기 갔는데 교회를 짓다가 잘 못 져가지고 마루를 놔야 되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어렸을 때 그 삼촌이랑 와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얼마나 삼촌이 무서운지 빨리 교회 짓고 삼촌이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었다고 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축에 참여하였고, 또 우리 평화동산교회에서는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함께 도와주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광호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건축 봉헌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로 신령한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 말씀대로 일을 하는 것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 위에 임하여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제단에 불 붙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의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의 불을 붙일 때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 붙은 것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고 불로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자기들이 입으로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신령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어느 날 가시덤불 사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지, 신기하다,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가까이 갔더니 그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서 지팡이 잡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사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때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함으로 불을 받아서 이 제단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뜨겁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없이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했다고. 사원에게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에 올라오는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는 애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보이느냐? 선생님, 없는데요. 2번째 또 기도합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없는데요. 3번, 4번, 5번, 6번, 7번째 기도한 후에 얘야, 뭐가 보이느냐? 선생님,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 오는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자 엘리야의 마음에 큰 비가 올 것을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홍수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가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지금 뭘 타고 갑니까? 병거를 타고 가죠. 마차를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타고 가겠죠. 엘리야는 뭘 지금 타고 갑니까? 아닙니까?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데 앞에서 달려간, 병거보다 빨리 돼. 그냥 자기 힘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가 미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750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제단을 태우는 그런 영적 대결에서 이긴 무기가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로 이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도 오지 않던 비가 오도록 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기도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비결은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발서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강하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은 힘과 의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지혜, 나의 공례, 그걸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죄가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피곤하고 지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면 어떤 것이라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기도로 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창립 9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곡인데 가사는 다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을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환상의 생활을 보내자면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물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박수 치면서 순전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소서.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아시는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 영광이 충전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의 불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올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재단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불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사 내리워 주사 저희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죄악된 모습 다 태워버리고 뜨겁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